네,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생활이 진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신앙생활은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옵션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누구 중에는 여전히 옵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러분한테 강요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나한테 귀한 진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될 텐데, 그런데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는 누구인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아직까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재확인 그리고 되새김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알려면요,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이 아닌가? 자,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나는 무엇이 아닌가부터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요, 대부분 나라는 존재를 모른 채 나라는 겉포장, 이 세상이 던져주는, 이 사회가 던져주는 직분, 직위, 어떤 직업, 이런 것들로 나를 포장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저는 가면을 쓰는 것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가면을 쓰고 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으면 들통이 안 날까요? 네?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포장하고 있었던 나의 겉모습을, 가면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것으로부터 나는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실체. 예전에 그 앤소노 드멜로라고 하는 그 천주교의 유명한 신부님이 계시는 그 예화집이 있는데, 그 예화집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예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어느 날 이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중병을 앓게 됐는데, 그 중병 가운데 자다가 꿈을 꾸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그래서 꿈속에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저는 쿠퍼 부인으로 이 시의 시장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이름이나 남편에 대해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또 한참 고민하다가 또 이런 답을 했답니다. 저는 사랑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또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직업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러자 한참 고민하다가 또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남편을 잘 내조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답이 왔습니다. 나는 너의 종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아닌가? 이것을 걷어내는 것으로부터 나의 존재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나의 실체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 본문, 오늘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네, 별로 좋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불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는 무엇이 아닌가를 걷어내고 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고백을 수시로 담고 있는데 그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따져봅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있는데 자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불순종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해석하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부모가 되신 분들은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냥 자식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식이랍니다. 자, 많은 부모들은 이 자식들을 처음에는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식들이 순종하고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머리가 커가고 사춘기를 경험하고 어른이 되는 순간 아이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한 대 때려 말아요. 이거를 한 대 쥐어 박아요 말아요. 네. 근데 쥐어 박는다고 돌아오겠습니까? 사춘기 때 되니까 혼자 큰 줄 아는 거죠. 네. 다 내가 혼자 잘나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벌어집니까? 부모가 나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 항상 잔소리하고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no, no, no 이런 얘기만 하는 나의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식들이? 그런 부모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자식들이라면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안 하겠죠. 그럼 불순종하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독립이죠. 엄마 아빠 나 돈 줘. 나 독립할 거야. 나 더 이상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어. 나 이제 어른이야. 다 컸어.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둬. 나 어린애 취급하지 마. 네, 이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가출이 됐든 뭐 독립이 됐든 어떤 식으로도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 아이들이 왜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요, 빨리 어른이 돼서 집을 떠나고 싶답니다. 자기 맘대로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찍 결혼하는 분. 어떻게 해서든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구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창조되었는가를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나서 내가 여태까지 먹고 살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맨날 말로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나한테 잔소리만 하셨지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와주신 게 뭐가 있어요? 저 독립할 거예요. 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불순종의 자식들이랍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갖고 삽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있죠. 근데 그 생각은요, 절대 창의적인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어떤 인생의 관점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 모든 기준들은요, 이미 우리보다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두 가지 관점으로 드러나는데 그 두 가지 관점의 뿌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사회학적, 철학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핵심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종교의 지배를 받고 살던 중세시대에 너무나 억압받고 구속받고 있던 인간들이 우리는 자유롭고 싶다 이러면서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신은 죽었다 이러면서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의 이성이 위대하다라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그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사고방식은 굳어졌습니다.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다 우리가 노력한 거지. 그러면 그 인본주의도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잘 들으세요. 첫째는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안 믿는 자든 믿는 자든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다 이 두 가지 관점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유물론입니다. 머추럴리즘, 유물론. 유물론은 마르크스랑 엥겔스라고 하는 사회주의자가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탄생했습니다. 자, 유물론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도 여러분 이해 잘하세요. 유물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한자로 유물. 물질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물질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장난 같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 가치, 종교적 가치는 다 허구고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면 성경이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하는데, 야, 왜 인간이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썩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면,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고 체제를 바꾸고 어떤 조직을 바꾸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 인간이 사는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유물론. 그러니까 그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말 안 듣는 저 자본주의자들을 위해서 혁명도 필요해. 무력적인 혁명, 불가피해. 그래서 폭력을 용인합니다. 이 구조적인 악과 싸우기 위해서 폭력도 허용해. 전쟁도 가능해. 그게 유물론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목사님, 그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유물론이었네요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게 유물론입니다. 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도 간혹 가다가 자꾸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네?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랍니다. 교회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랍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빈약해서랍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물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19세기, 20세기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답이 없다라는 것에 결론을 찍었습니다. 이미 망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또 하나 관점이 뭔 줄 아세요? 관념론입니다. 아이디얼리즘, 관념론.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원래 이 관념론을 다른 말로 하면 이원론이라고도 합니다.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거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영적인 거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위대한 거기 때문에 이 육적인 거는 다 부정한 것이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은 절대 영적인 걸 따라갈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관념, 생각, 그 어떤 생각이 위대하다라고 믿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성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면요, 교회 안에도 관념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할까요? 관념론에 사로잡혀 있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네? 영적인 것만 귀한답니다. 영적인 것, 막 신비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육적인 삶은 개판을 쳐도 상관없답니다. 어차피 육적인 건 다 더러운 것들이고 소망이 없는 것들이니까 이 땅의 삶은 다 개판으로 살아도 돼. 그런데 영적인 거는 귀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왜? 부활은 육적인 거와 영적인 것이 통일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육적인 것이 영적인 거와 합해진다는 걸 믿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꾸 저 산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네? 세상과 단절하고 거룩하면서 자꾸 교회에만 모이고 세상은 다 단절시켜버리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네. 직업이고 뭐고 다 귀찮다 이거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보이지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게 관념론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 찬양 얘기 또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이 예수전도단에 막 빠져 있대요. 그래서 저도 예수전도단을 너무 좋아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찬양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 예수전도단이 하와이에 있잖아요. 열방대학이. 그런데 그 어떤 분이 거기를 갔다 오셔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고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자기는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뉴저지에만 오면 막 영적으로 괴롭다는 거예요. 막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그래서 빨리 다시 거기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와이 열방대학으로. 저는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온 만물 속에 어디에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만 계십니까? 꼭 거기에 가야만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 삶 속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관념론 신앙입니다. 네. 자꾸 산속으로 가는 겁니다. 가끔씩 필요합니다. 가끔씩. 그런데 거기서 얻은 은혜를 반드시 산 밑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 제가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세속적인 기도도 있고요. 정말 성스러운 직업도 있는 거예요. 노동도 있다고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기도가 전부 다 거룩한 것인 줄 안다고요. 자기 욕망대로 기도하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수원에 올라가는 거를 좋아했는데 왜 거기를 가면 좋으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거기에서 막 그 산속에서 영성만을 얻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 아예 들어가는 팻말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너는 그 관념론에서 벗어나야 너의 삶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우리는 다 그게 인본주의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그 유물론과 관념론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인본주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순종의 자식이라고요. 부모의 말을 구속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속.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공중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하늘 위라고 그랬습니까? 스카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이 세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영어로 성경으로도 읽어보세요. 월드라고 돼 있잖아요. 월드. 이 세상이라고요. 이 권중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잔소리를 하세요. 잔소리. 여러분은 잔소리로 듣지만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뭔가를 얘기하시고 요구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교회 안에 있으면 자꾸 목사님 말 듣기 싫어요. 목사님도 자꾸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나 좀 자유롭고 싶어요. 하고서 교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를 뭐라고 했다고요? 잘 보세요.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주권, 구속, 권세라는 말을 썼고 사탄도 권세라는 말을 썼다고요. 그러면 사탄도 주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데 사탄은 얘기를 할까요? 그걸 여러분 구분 못하시면 헷갈리는 겁니다. 사탄은요, 여러분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부모보다 친구가 좋은 거예요. 왜 가출을 하겠어요? 사춘기 때 집에 가면 자꾸 엄마가 잔소리하는데 나가서 친구를 만나면 친구는 다 받아주거든. 다 받아주거든. 같이 놀아주거든. 같이 쾌락을 누리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친구가 부모보다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탄은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쓰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구속? 하나님 믿으니까 답답하지? 자꾸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답답하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그게 인간인데 뭐.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한데 뭐. 야, 우리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와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뭐라고 유혹해요? 권세를 행했다고 그랬죠?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근데 그 권세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라. 하라. Do something. 괜찮아, 괜찮아. 절대로 죽지 않아. 그거는 다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는 거야. 절대로 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2장 17절에서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 그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라. 너 그거 하면 안 돼. 돌아와. 근데 사탄은 괜찮아, 괜찮아. 그게 사탄의 권세라고요. 권세. 근데 하나님의 권세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우리는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고, 사탄의 권세는 달콤하게 오니까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 편한 것들이 다 유혹이라고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편하게 온다고요. 그래서 유혹인지조차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너무 편해서 너무 좋으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이런 행동을 하죠.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잘 보세요.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하루 이틀 거닐었냔 말이에요. 네? 아침마다 조깅했을 거 아니에요. 조깅하면서 맨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날따라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분명 그 전에는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돼 라고 봤는데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까 그걸 다시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러면 선악과가 변한 거예요? 환경이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변했죠.
그걸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항상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유물론, 관념론, 인본주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데 그 집착은 강요가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한번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냥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된다니까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옆에서 보면 착각할 정도로 우리는 죄를 짓는 데는 너무나 빨라요. 너무나 빨라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자, 보세요.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우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줬다고요. 보여줬다고요. 유물론, 관념론 보여줬다고요. 내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줄게. 다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축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고요. 이 세상에 건강의 복을 받고 재산의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람의 복을 누리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거면 어떡할 건데요.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누가 복권을 주셨는데 그게 1등으로 당첨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뭐 할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길 가다가 1불만 주셔도 할렐루야 할 텐데 복권 1등으로 당첨됐단 말이에요. 길 가다가.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복권까지 주시니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그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가족끼리 그거 갖고 피 터지게 싸우고. 예?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진대요. 종족을 감춰버린대요. 갑자기 걔가 사라졌어. 그러면 알고 보면 1등 당첨된 거예요. 가다가 참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얘기 듣다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 누가 뺏어갈까봐, 도둑들까봐. 신문에도 그래서 실명을 거론을 안 한대요. 누가 당첨됐다고 실명을 안 쓴대요. 그랬다간 도둑이 당장 오겠죠. 당장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축복이 과연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냔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그래서 세상은 다 이 눈의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루어져 있대요. 그게 유물론이고 그게 관념론이라고요.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그걸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눈의 욕망이래잖아요. 눈의 욕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요, 하나님처럼 구속이 아니라 행복과 자유와 쾌락을 허용하는 곳으로 온다고요. 그걸 교회가 그걸 조장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대 교회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고요. 교회가. 더 이상 회개라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돌아서라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을 안 해요. 더 이상. 먹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그게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의 방법이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아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공중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은, 눈의 욕망에 붙잡힌 사람은, 유물론과 관념론에 빠져서 인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풍조라는 말이 어렵죠. 근데 이 풍조라는 말을 영어로 제가 빨갛게 쳐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이 The rest of the world래요. 여러분, rest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뜻이 있어요. 다른 뜻은 뭐냐면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이걸 다시 번역해 보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종교인인가를 제가 다 여러분의 민낯을 드러낼게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해요. 우리가 나는 무엇이 아닌가를 걷어내야만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무엇이 되고 싶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 같으세요?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네? 물론 저는 하나님이요라고 대답하겠지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무서운 게 없으세요? 네, 그만큼 사니까 이제 무서운 게 없으시죠? 네. 여러분, 근데 살면 살수록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나이가 많진 않지만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왜 사람이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는 나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는 나도 꼭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섭다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꼭 뭐 하냐면 애들을 대학 보내야 된다? 좋습니다. 공부 정말 잘해서 얘가 대학 가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대학을 가고 그 성공 기로를 밟겠다면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그거는 세상적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국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뭐냐면 저 옆집 애가 대학을 가면 우리 애도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좋은 대학. 한국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미국에 그 게이트 터진 거 보셨죠? 뉴스에.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저 상위 계층들이 뭐 하고 있냐면 수많은 돈을 처발라가지고 중건 브로커를 끼고 좋은 아이비리그는 다 그냥 꽂아 넣은 거예요. 자식들을. 성적 다 위조해가지고 시험 대리 시험 쳐가지고. 한국에서 드라마에서 방영된 그 스카이캐슬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현실이라고요. 현실. 그게 뭐냐면 옆에 제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면요. 제가 하니까요. 쟤도 가졌으니까 저도 가져야죠. 그게 왜 꼭 필요한데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살아요. 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무엇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무엇이 되고 싶다가 더 이상 아니라고요. 무엇을 위해 살까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서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산대요. 그들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다 사는 방식으로 따라가면서 산대요. 마찬가지로 산대요. 그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이 아닌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발가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자기의 민낯을 보고 실체를 보고 어머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네, 그냥 빨가벗었기 때문에 숨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꾸 문자적으로 읽지 말라고요. 영적으로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약한 존재고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렸다고요. 그 숨는 행위가 뭐라고요? 가면을 쓰는 거라고요. 자꾸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존심만 세지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숲풀 중에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야, 너 어디 숨었니? 나 못 찾겠다, 빨리 나와라, 이 뜻일까요?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야? 너 왜 거기 있어? 이겁니다. 넌 무엇이라고 생각해, 너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 이런 감동으로 와 닿아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한테 붙들려서 살았고,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하나님 부모님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면서 살았고,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전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여러분 와 닿아야 된다고요. 전에는 내 실체가 그거였다라는 걸 깊이 알게 된 사람만 비로소 그 다음 절 4절 5절이 우리에게 더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구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걸 알고 나는 삽니다. 그걸 알고 삽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가죽옷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가죽옷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인간에게 옷으로 지어 입히셨다고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더러움과 죄를 덮어줬다고요. 희생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가죽옷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유물론, 관념론, 신앙 아닙니다. 교회 암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 믿음의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가지고
답을 구하고 답을 얻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어린